오늘 그 주제는 건강의 나침반 예수의 힐링 캠프가 이제 큰 주제고, 오늘 소주제는 at one ment입니다. at one ment. 사실은 이게 신학적인 용어죠. atonement라고 신학적인 용어인데,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속죄,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속죄라는 뜻인데, 저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조금 확대해서 at one ment. 원래 그 이 단어가 어원적으로는 at one ment가 먼저입니다. 속죄라는 뜻이 되기 전에 at one ment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딱 들어보시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 안에 one이 들어 있으니까 뭐죠? 하나, 그렇죠? 하나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 우리 이웃과 하나됨. 그런 의미가 at one ment에 원래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속죄라는 뜻으로 신학자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쓰기 시작해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은 죄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더 넓은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오늘은 우리의 그 정신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이러한 만병이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탄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여러분 고무 있죠, 고무. 고무를 발명한 사람은 고무의 혜택을 발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발명한 분은 고무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고무나무를 처음 발견해서 고무를 그 온 세상이 쓸 수 있도록 해준 그분이 사실은 이 그 고무의 그 성질을 가지고 탄력성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고무는 어떠한 기능이 있죠? 고무는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찔러도, 그리고 열심히 달려도 어떻게 돼요? 견뎌낼 수 있는, 견디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이다 하는 그 개념하고도 뜻이 같아서 고무를 생각하시면서 탄력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그것을 resilience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최근 한 20년에서 한 50년 정도 그 과학계에서 이제 밝혀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병을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달 내내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검색의 시대에서 사색의 시대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제 인터넷이 한 20-30년 전에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그냥 찾아보면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학 소년 소녀들은 잘 아실 법한 이분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딱 보면 내가 많이 본 사람이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이분은 영국의 로드 바이런이라는 시인입니다. 1788년에 태어나서 1824년에 돌아와서 36년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대학 교수가 요한복음 2장 10절을 주석하라 하는 문제를 냈어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푸신 것이 술 만드는 거였냐? 그 문제를 냈어요. 이게 첫 기적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경 좋아하시는 분들, 성경 열심히 읽으신 분들, 이게 건강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건강 강사로서는 한 30년 동안 항상 고민하면서 나누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푸셨는데 취하게 만드셨는가?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냥 지나가셨어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요걸 생각하시면서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이제 대학 교실에서 이제는 인공지능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있죠. 챗GPT도 찾아보시고 퍼플렉스리도 찾아보시고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로크 4도 나왔고 뭐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시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다 검색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딱 나왔을 때 딱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석하실 것인가. 이제는 목사님께 결론적으로 또 상의를 드려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신학자 못지않게 지식적으로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1800한 20대 정도 됐으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에 이제 문제를 받았는데 1시간 내내 창문만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딱 한 줄을 적고 딱 내고 나갔는데 교수님이 딱 보니까 와, 최고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대요. 이분이 쓴 아주 역사적인 유명한 한 줄이 뭐였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색에 초점을 두고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 그럼 막 찾아볼 생각부터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과거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원문은 뭐냐, 뭐 이런 거 찾는 게 평범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이분은 천재니까 생각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어를 일단은 보겠습니다. 원어를 보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원어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흥청망청 취하게 하실 분은 아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원어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고 이제 그 원어를 찾을 수도 있지만 웬만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문과 가장 가까운 영어 번역은 Revised Standard Version (RSV)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의역으로 가장 가까운 거는 Living Transl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원어로는 이게 메투어라는 단어인데 뭐 원어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것보다 이제 가장 학자들도 좋아하는 버전이 이 RSV인데 여기 RSV 버전을 보면 When men have drunk freel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어는 단 한 가지 번역도 제대로 된 번역이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취한 후에 술을 마셔가지고 intoxicated 독주를 마신 것과 같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할 때 안 좋은 술을 내놓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예수님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원뜻은 뭐냐 하면 여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When men have drunk freely라는 것을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한국말로 자연스러울까요?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마신 후에 근데 자유스럽게 술 마시는 거하고 자유스럽지 않게 술 마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뜻에 합당하게 번역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마신 후에 충분히 마신 후에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취했다는 뜻도 되고 마음껏 마셨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가 돼서 예수님이 취하는 술을 마시게 한 게 아니라 충분히 마시게 하셨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학자는 바키오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한 권 전체를 책 한 권을 썼는데 책 한 권 전체를 요 성경절만 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역사적으로 해석한 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예수님의 기적은 그 웨딩 그 결혼 파티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최고의 포도즙을 만들었을 거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맞고 그 다음에 발효되는 것은 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흥청망청하게 취하는 술을 만드실 이가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낸 책 몇백 페이지가 있어요. 박기옥기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그거 쓰느라고 몇 년 걸렸을 텐데 이 바이런은 딱 1시간 안에 어떻게 썼냐 하면은 너무 멋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혔다. 교수가 딱 보니까 A+인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이 포도주 만드는 것에 이게 술이냐 즙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즙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포도 주스를 마셔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그것도 열심히 연구를 하면은 A 학점은 되는데 A+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하는 차원에서 사색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제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ater met its master and it blushed. 이거 쓰느라고 1시간 생각한 거예요.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을 붉혔다. 멋있죠?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조대왕,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영조대왕께서 이 탕평채, 다양한 채소를 대소신료들에게 소개하면서 니네들 다 당신들 각자마다 재능이 있고 뛰어난 공헌할 능력이 있으니 우리 싸우지 말고 제발 당파 싸움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아우러지는 좋은 음식과 같이 탕평채와 같이 탕평책을 우리가 함께 이루자. 그래서 같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가면서 우리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리자 하는 그 탕평채를 만들었다고, 또 탕평책을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드실 음식이 순서지를 열어보시면 산채 나물 비빔밥이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는 음식이 그냥 보암직도 하고 맛있는 그냥 건강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 여러분들의 건강과 마음을 아우르게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또 이 탕평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반찬이라는 것이 있죠. 한국 음식 문화에. 다른 나라에 혹시 반찬이 있는 나라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합중국에서 사시는데 반찬이 있는 나라 없죠. 뭐 중국도 반찬이 있긴 있는데 중국은 딱 한 가지 자체가 요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요리를 오더를 하는데, 한국 음식은 저 집 반찬이 맛있어, 메인도 있는데 반찬이 맛있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있죠. 저희 로마린다가 이제 건강식을 하는 채식주의자들이 한 2-3만 명들이 살아서 그 사람들이 세운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서 한국 식당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이건 한 10몇 년 전 된 이야기인데 그 집 주인이 이제 미국화된 한국 사람이 식당을 차렸는데, 도대체 보니까 이게 반찬을 계속 주는 거는 이거는 수지에 안 맞는다 그래서 반찬을 1불 2불 이렇게 차지를 한 거예요. 반찬 추가로 오더할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반찬이 뭐예요? 반찬은 대접이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찬은 계속 달라고 해도 주는
주는 그 문화가 저는 굉장히 성서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문화도 이 문화가 없습니다. 다른 거 시키면 추가로 돈을 내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뭐 밥 뭐 이런 거 추가로 돈 내게 하는 곳도 있지만 반찬은 대접과 사랑의 그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은 5가지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비트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비트는 빠졌어요. 요 산채 비빔밥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단순한 비빔밥이 아니라 보약인데 여러분들이 한 1시간 반 정도 한 1시간 반 정도 되시면은 이 음식을 드실 텐데요. 폐암, 간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 암 세포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멸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가 자동으로 자살할 수 있게 P53이라는 유전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P53은 암세포를 수리하고 또 정상세포가 암이 되지 않도록 정지하게 하는 안식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쉬어라 하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찬 5개 지금 그 산채 비빔밥을 드시면서 어떠한 재료가 폐암, 간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 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할까요? 제가 여기다 그 순서지 열어보시면은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 이 정확하게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순서지에 그 재료를 잘 보시면 어느 재료인지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답은 안 써놨는데 잘 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예? 누가 도자 얘기하잖아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도라지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라지를 생으로는 많이 드시면은 조금 위가 약한 분들은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암하고 투병하고 있다, 암을 예방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암세포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도라지입니다. 오늘 그 도라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암이 무서운 거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데 전이될 때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새로운 혈관, 신생혈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새로 암세포가 혈관을 만들면서 길을 닦으면서 전이가 돼요. 근데 길 닦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라지 안에 들어있어요. 도라지 오늘 도라지 동이 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2번째, 그냥 생으로 먹으면은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잘 말려가지고 데쳐가지고 15분 정도 익히면은 항암 작용을 하는 게 뭘까요? 고사리. 잘합니다. 잘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고사리 먹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도 아프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어요. 고사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여러분, 한반도가 고사리나 이런 나물 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산이 몇 프로예요? 한반도의 산이?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70%. 근데 산이 아주 높은 산일까요? 아니면 조금 높은 산일까요? 조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000m 이상 되는 산은 40%고, 그러니까 500m에서 1000m 사이가 40%고, 그 다음에 언덕 정도 한 500m 정도 되는 게 또 40%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80%가 산인데 낮은 산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그 반도기 때문에 뭘로 이렇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죠? 바다, 물. 그래서 산이 있고 물이 있어서 금수강산이에요.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석유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정말 자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먹거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뭐를 못해요?
평지도 그렇게 없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소는 정말 귀하고 잡아먹을 수가 없고 다양한 나물들을 가지고 이제 수백 년 동안 혹은 거의 아마 수백 년 동안이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산나물을 개발한 종교 집단이 누굴까요? 기독교일까요? 불교일까요? 도교일까요? 유교일까요? 불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상을 크게 보면서 우상 숭배한다고 욕을 했는데 이제는 욕하시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사찰 음식 있죠. 제가 홍콩이나 중국에 가면은 사찰 그 음식점을 가는데 거기는 새우도 콩으로 만들고 돼지도 콩으로 만들고 모든 생선을 콩하고 밀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한번 동남아시아 가시면은 사찰 음식점에 가셔가지고 다양한 고기 다 오다 하시는데 다 채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개발을 한 중에 가장 맛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가장 맛있는 거,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 그리고 듬뿍 들어있어서 항암 작용을 하는 나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드실 음식 중에서 여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메뉴에는 있습니다. 콩나물. 콩나물에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두유 종류나 메주콩 종류를 드시면 되는데 이거는 암에 걸리는 게 아닌가. 과거에 유방암을 증가시킨다고 촉진한다고 연구한 자료가 있었어요. 2007년 정도에,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근데 로마린다에서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접시 실험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접시 실험에는. 그런데 임상 실험, 신체 실험을 해보니까 한 15년 동안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몸에 들어가서는 사포닌이라는 것이 성장을 促진시키는 건데 폐경기에 들어선 여성들에게는 폐경 호르몬이 폐경이 생기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해가지고 폐경기를 완화시켜주고 폐경기의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유방암 세포는 억제하는 이중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접시 실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을 주니까 그냥 암세포가 증가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사람에게 들어가서는 암세포는 억제하고 모자르는 여성 호르몬은 증가시켜준다. 그래서 콩나물을 또 콩 종류를 마음껏 드셔도 그렇죠? 취할 때까지가 이제 멍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곤증이 생길 때까지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껏 드시면 여러분들의 폐경기 증상과 암도 예방할 수 있다. 여러분 40대가 넘으면 유방암 검사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콩나물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력, 항암, 항염, 혈압 이 네 가지에 골고루 도움이 되는 채소가 뭘까요? 시력하니까 당근인데 당근 바로 전에 쓴 애호박 맞습니다. 맞습니다. 애호박이 이 네 가지 혜택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시력, 유산균 증가, 항산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릴 내용이 유산균인데 유산균이 많이 좋은 그 미생물들 우리 몸에 이롭게 하는 박테리아가 잘 자라게 하는 그 재료가 뭘까요? 그 재료가 바로 시력도 좋게 하고 항산화에 암도 막아주는 게 바로 당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당근 주스 엄청나게 많이 짜 드셨죠. 얼굴이 노래질 때까지. 근데 당근이 잘 흡수가 되려면은 많이 드시지 않아도 즙을 짜서 드시지 않아도 잘 흡수되려면 살짝 많이 기름을 많이 튀길 정도가 아니라 살짝 데쳐질 정도로 그 정도로 드시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당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산채 비빔밥, 지금 채소 비빔밥을 해 드시면은 다 드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다음 거 해독, 혈당 감소,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하는, 그러니까 초기 당뇨나 당뇨 전증, 여러분 웬만한 분들 제가 상담하신 분은 당뇨 전증이 다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까지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 뭘까요? 그 다음에 취나물 오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취한 것 같은 소리가 나는 나물이 무슨 나무 있죠? 곤드레 만드레, 그렇죠? 곤드레 비빔밥. 곤드레가 해독도 하고 혈당도 감소시키고 인슐린 그 민감도를 증가시켜요. 그래가지고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콜레스테롤 높고 중성지방 높으신 분들, LDL도 감소하고 지방간도 감소하고 염증도 줄이고 노화 현상도 줄이는 거. 뭘까요? 맨 마지막. 참기름, 들기름. 물론 비빔밥을 쓰실 때는 참기름을 하시고 국을 끓이실 때는 들기름을 쓰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한국 옛날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이런 거 다 몰랐어도 그냥 고기 안 먹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와, 이것저것 다 좋으니까 여러분 5가지 요리를 하는 것을 오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몇 첩인 것 같아요? 뭐 12첩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수라상인데 이렇게 드셔가지고 왕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투마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로즈미드 교우님들을 뵈니까 우리 로즈미드 교우님도 5첩은 만족이 안 되고 한 7첩, 8첩을 하셔가지고 잔치기 때문에 꼭 떡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분명히 떡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떡까지 드시지 말고 떡은 싸가세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12첩까지 드시면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대였거든요. 45세 정도. 그리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영조대왕은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왕보다 더 오래 살던 그룹이 누구냐면은 혹시 아세요? 환관들이었어요. 왜 더 오래 산 줄 아세요? 성생활을 안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보통 남자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삽니까? 남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되면 100%는 아니지만 그걸 과잉 분비시키면 수명이 조금 짧아집니다. 한 7년 정도. 그러니까 여성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성별이에요. 더 오래 살고 더 유연성도 있고. 던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반찬도 몇 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5가지. 여러분 친구 몇 명 있으십니까? 전화번호 딱 했을 때 내가 친구다. 전화번호에 뭐 한 1000개, 뭐 1500개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딱 전화했을 때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꽤 많으시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은 정신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에 좋은 친구의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몇 명 정도가 여러분들 건강과 정신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에 좋은 숫자일까요? 여기는 3배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무지갯빛 하니까 무지갯빛 몇 개 있다고요? 무지갯빛, 그렇죠. 뭐 7개도 있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 하면 7인데 파남보는 같은 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다섯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짜 친구는 한 5명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사실. 물론 뭐 좋은 친구가 7명이 있다고 2명을 잘라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친구가 많은 것이 반드시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가깝고 곤란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영어로는 friend in need is friend indeed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곤란하고 힘들 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친구가 5명이 있는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명이 없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막 찾아가서 친구해줘, 돈 줄게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래요? 예? 밥을 많이 사준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황금률입니다. 내게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 황금률의 방법이 그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자님은 그 황금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혹시 공자님이 이야기하신 황금률 들어보셨어요? 기소불욕 물시여인. 처음 들어보셨어요? 기소불욕 물시여인. 내가 욕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해줘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모든 문화에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소불욕 물시여인은 네가 원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문자대로 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에는 네가 싫은 거는 남한테도 하지 마. 그거는 이제 소극적 황금률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적극적 황금률을 말씀하셨는데 원하는 대로 먼저 해줘라. 그러니까 내가 곤란한 사람, 매우 힘든 사람을 먼저 도와주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주면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먼저 되라는 거죠. 두 번째, 진짜 친구가 이제 5명이고 거기 이제 3배수가 3을 곱하면 15명.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친구. 이 덤바의 법칙을 그냥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알고 지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150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주로 목회자들은 왜냐하면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150명 친구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한 500명 되시죠, 여러분,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알 것도 같은 사람은 한 1,500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5명만 있어도 되고요. 어쩌면은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부모님 2분이 진짜 친구죠, 그렇죠? 부모님은 매우 가깝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안 해줘도 먼저 해주는 분 부모님이야.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내가 자녀들한테 진짜 친구가 되죠, 그렇죠? 자녀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친척이나 다른 사람 중에서 5명이 있을까? 그런데 최근 그 resilience, 회복 탄력성 연구에 의하면 3명만 있으면 성공하고 2명만 있으면 쓰러지지 않고 1명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1명만 있어도 내가 살 수 있어요. 2명만 있으면은 위태위태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3명이 있으면 성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명, 3명에게 그 역할을 해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3명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다리 산발이라 그러죠. 4개보다 더 안전한 게 3개예요. 그리고 제갈령도 뭐라 그랬죠? 땅을 몇으로 나눈다고요? 3분지게. 땅을 3개로 나눠가지고 안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그 민주주의 대부분 민주주의에도 부서가 몇 개 있어요? 3개 부서가 3개가 있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면은 하나님도 몇 분이에요?
세 명은 아니고 한 분인데 삼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의 굉장한 그 위력이 있는데요. 사회학적으로는 5명인데 영적으로는 한 3명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3명이 우리의 삶을 성공이라는 정의가 좀 제각기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친구를 생각하실 때 이제 어떤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보다 어떤 친구가 돼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웃음을 주는 친구, 나는 저 사람 웃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저는 요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가지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잔소리를 하는 친구는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웃겨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 옆에 가면은 편안해야 돼. 근데 그 사람 옆에 가면은 화장도 고쳐야 되고 입술도 다시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왠지 모르게 보통 여러분 동창회 가면은 동창회 가기 전에 보톡스 맞는 분 있죠. 그러면은 쉼이 되는 친구가 아니야. 동창일 뿐이죠. 친구 역할을 하는 동창일 뿐이에요. 잘 보여야 되니. 취미가 같은 친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경제 관념이 있는 친구. 근데 이기적인 관념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은 맞아, 배울 점이 있네 하는 친구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귀한 친구는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예수님 직위도문에 뭐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이 모든 4가지를 하는데 뜻이 같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아픈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봤더니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힘든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힘든 상황을 없애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을 주셔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을 넘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힘이 있어지죠.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면은 골치 아픈 문제를 주세요. 그 다음에 용기를 달라고 하면은 위험한 고비를 넘게 하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자판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도인데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힘든 것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예수님도 그랬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실은 연약하셔서가 아니라 인간 대신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보다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예가 뭐냐 하면은 그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장면 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사진 작가가 2명이 계신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부분을 딱 실제로 찍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화에 쓸 수 있게 하시면은 제가 그 쉼터에서 큰 포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려고 그 꼬치에서 막 꿈틀꿈틀 댈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 확 꺼내면 어떻게 돼요? 배추벌레가 죽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나비가 되거든요. 혹시 병아리가 이게 달걀을 깨고 이렇게 나오는 그거를 연상해 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자로 사자성어로 줄착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줄착동시는 줄은 그 알 속에 있는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나온다고 톡톡톡톡 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줄이라고 들었나 봐요. 그래서 줄하고 그다음에 탁은 어미가 탁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줄탁 동시. 그래서 알 속에 있는 병아리하고 바깥에 있는 어미가 동시에 같은 지점을 톡 치면은 그때 탁 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머니들은 다 잘 아시죠? 여성들은 다 잘 아시는데 아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옵니까? 엄마가 나오라고 할 때 나옵니까? 제 박사 논문이 아이가 먼저냐 엄마냐가 넘무냐가 제 박사 논문이었어요.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일까요? 아이가 먼저예요. 근데 협력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신호를 주는 거는 아이예요. 나갈게 하고 자궁에서 신호를 톡톡톡 주는 그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호를 듣고 엄마는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 반응을 해가지고 자궁 수축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양수가 탁 터지면 그때 이제 아이가 나온다는 신호인데 정말 신묘막측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히트,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드렸는데 이것을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숨과 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고강도가 뭐냐 하면은 숨 찰 때까지, 숨이 찼을 때 좋은 경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시든지 숨이 약간 찰 때 그때 여러분들의 심장과 두뇌와 혈관이 건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쳐서 쓰러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1분에서 5분 정도 운동하고 1분 쉬고 뭐 5분에서 10분 운동하고 1분 쉬고 그래서 약간 운동하는 터울을 길게 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숨쉼 훈련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배우셨던 것을 이제 복습도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새가 뭔지 아세요? IQ로 검사를 했는데 IQ가 가장 높은 새.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 독수리일까요? 까마귀일까요? 까마귀가 가장 IQ가 높아요. 네, 까마귀가 가장 IQ가 높고 까마귀는 뭐 자기가 스스로도 먹이를 먹지만은 다른 새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먹고 있으면은 빨리 가가지고 꼬리를 막 잡아 당긴대요. 그러면 뒤쳐다볼 때 빨리 가가지고 훔쳐가요. 아주 얌체예요. 그러니까 잔머리가 아주 뛰어나게 잔머리 굴린다고는 표현을 써요. 아주 잔머리가 뛰어난 새가 까마귀인데 그리고 유일하게 독수리에게 덤비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한두 마리가 독수리 등에 가가지고 계속 독수리 머리를 쪼아가지고 독수리가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됐거나 약한 독수리는 까마귀한테 질 정도로 까마귀가 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독수리가 이겨요? 까마귀가 이겨요? 1대1로 얼굴을 맞보고 싸우면 독수리가 당연히 이기죠. 근데 독수리 뒤에 가가지고 까마귀가 계속 쪼을 때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독수리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나는 독수리 같이 딱 있는데 까마귀 같이 계속 쫓는 사람이 있잖아요. 뒤에서.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걸까요? 수준이 있는 독수리일까요? 돌아서 가지고 털어 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데 독수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요.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 높이 나르기 시작해요. 공기가 점점 희박한 그 높이까지. 그러면은 독수리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숨이 조금은 차지만은 심폐 건강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히트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독수리는 쫙 올라가고 쫙 내려가는 거 많이 하잖아요. 꼭대기 쫙 올라가가지고 조금 숨차지만 별로 숨차지 않는데 까마귀는 어떨까요? 숨차가지고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까마귀가 탁
떨어져 나간 그때는 쫙 여유를 부리고 싹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독수리만 딱 봐도 뒤에서 쫓는 사람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독수리 같이 날을 수 있을까? 예, 독수리 하면은 생각나는 성경절 있으세요? 독수리 하면 생각나는 성경절이 지금 사진 찍는 고기에 쓰여져 있는 성경절이에요. 이것은 목사님하고 제가 상의 안 했는데 뜻이 딱 맞아가지고 오늘 강의하고 딱 맞았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 성경절 외우기 좀 힘드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성경절 장절이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보통은 두루마기 성경책이고 뭐 이런 그 파피루스에 쓴 성경책이었는데 그리고 책을 나중에 이제 조그맣게 묶었는데 언제 성경 장절이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태초부터 모세가 쓰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1장 1절 이렇게 쓰셨을까요? 처음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언제 시작이 됐냐면 12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820년 전에 스티븐 랭턴이라는 영국의 주교가 이거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 함께 책이 나왔으니까 함께 읽고 싶은데 책이 흔하지는 않았어요. 책이 언제 시작이 됐죠? 이 세상에서 가장 인쇄를 빨리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독일입니까? 영국입니까? 한국이에요. 8만 대장경 언제 했어요? 8만 대장. 구텐버그 프린팅 프레스는 1400년대였고 8만 대장경은 1300년대예요. 왜냐하면은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 그 어디로 갔어요? 강화도로 도망가 가지고 백성들이 8만 대장경 경전을 만들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가지고 그 힘든 30-40년을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8만 대장경을 쓰면서 그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는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구텐버그 프린팅 프레스. 그래서 1400년이니까 이것은 프린팅 프레스가 생기기 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이제 책을 나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을 쓴 사람이 이제 그 주교 스티븐 랭턴이라는 주교가 썼는데 그 후에 한 400년 정도 400년까지는 아니야 40-50년이죠. 400년 한 몇십 년 후에 인쇄소에서 절까지 만들자 해가지고 절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리하게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장절로 돼 있어가지고 외우기가 힘든데 이사야서를 잘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좋아하시는 잘 읽으시는 분 이사야서가 그 스티븐 랭턴이라는 분 덕분에 몇 장으로 돼 있죠? 66장.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그 다음에 구약이 몇 권이죠? 39. 그 다음에 그 신약은 27.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경고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살면 죽는다 하는 경고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27장은 구원에 대한 내가 이렇게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27장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시편 이상으로 많이 인용하신 것이 이사야거든요. 거기에 제일 처음 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을 사자 죽어야 되고 죽어서 아무것도 아닐 때 삼위일체가 우리를 하나로 세우신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죽어도 안 외우세요.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안 외워도 돼요. 어떻게 외우신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가시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이것을 그냥 외우시지 말고 어떻게 그러면 독수리와 같은 우리는 미물이라고 하잖아요. 영장류도 아닌 미물이 그 까마귀가 막 뒤에서 쪼아댈 때 싸우지 않고 높이 올라가서 수준이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숨이 찰 때까지, 숨이 차면 찰수록 우리의 영적인 저력이 더 증가하거든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 떨어질 수 있게 독수리와 같이 높이 치솟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어떤가?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이렇게 깨졌어요. 그릇이 이렇게 깨졌을 때 여러분 당장 정말 애지중지하던 그릇인데 깨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아무리 깨지면 소용이 없습니까? 일본에는 금수리, 킨수기라는 예술이 있는데요. 이것이 한 몇백 년 전에 사무라이 중에서 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무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 찻잔에다가 차를 마셔야지 힘이 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만든데 중국에 가가지고 수리해달라 그랬더니 죄다 철사로 묶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다 그냥 빨리 먹지 않으면 다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일본에 있는 그 장인들한테 딱 어떻게 해결 좀 해봐라. 이거 어떻게 하겠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깨진 사기를 금으로 다시 수리하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일부러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golden joinery. 내가 깨졌어도 금으로 발라가지고 수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다 크고 작은 상처가 있고 깨졌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보면은 무엇을 발라요? 금으로 바르면 금이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말씀으로 수리를 하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면 깨질수록 뭐를 더 많이 써야 돼요? 금을 더 많이 쓰면 돼요. 그래서 금이 완전히 풀 역할을 해가지고 금수리하는 거. 쉼터에 오시면은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금수리 연습하실 수 있어요. 깨진 그릇 갖고 오시면, 그리고 깨진 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딴 거 강의도 듣지 않으셔도 되고 오렌지 따시면서 금수리 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내 금수리가 되듯 나의 삶도 이렇게 금으로 새롭게 수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쁜 그릇도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깨진 몸을 수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은 우리 몸속의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깨진 우리의 몸이 수리가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순서들도 있고 해가지고 혹시 이 시간에 충분하지 않아도 제가 질의문답 시간에 강의를 또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편안하게 계시면 준비한 내용들을 다 듣고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우주가 있는데요. 우리 몸속의 우주 중에서 정말 신묘막측한 것이 우리 몸속에 유산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산균의 개체 숫자는 인간의 세포 숫자보다 3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여자분들 깨끗하게 가꾸시고 예쁘게 하시고 다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 봐도 박테리아가 3배가 더 많아요. 병균이 아니라 그냥 세균이 득실득실해요, 우리 몸은. 근데 그 세균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유익균이니까. 과거에는
과거에는 세균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세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균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세균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설사하고 변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불면증도 생겨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이 다 이 세균의 그 균형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세균이 너무 많이 있는 분도 있어요. 한 5배 이상 있으면 그러면 심장마비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칼슘, 심장혈관에 칼슘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하는 CTA를 소개드렸죠.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흉부 통증이 있어요. 답답해요.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프고 왼쪽 팔이 아프다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박테리아의 불균형일 수도 있어요. 너무 박테리아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데 SIBO라는 소장균 과다 증상이 있는데 이것은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의 그 세균이 있을 때 이것은 항생제로 일단은 먼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건강식으로 이 세균의 그 균형을 딱 맞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산균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BS라고 2주 동안 변비 걸리고 3주 동안 설사하고 뭐 이런 병도 있어요. 그거는 주로 이제 세균의 그 유익균의 그 균형이 깨져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로 30대에서 60대에도 쓰러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 60대 넘으신 분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세균의 불균형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균이 3종류가 있어요. 유익한 균, 유익균이 있고 기회를 잡았다가 몸을 해치는 균이 있고 그 다음에 병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99%는 유익균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튼튼하면은 주로 나를 도와주는 유익한 균들이 우리 피부에도 살고 그 다음에 소화기관,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유익균들이 쫙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폐로 들어가는 통로, 기도도 아주 착한 균들이 기도의 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져 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은 처음에는 맑은 가래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노란 가래가 나오죠. 그때는 박테리아가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를 싸운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물론 호흡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미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싸우는 전쟁을 하는 현상이에요. 그랬을 때 박테리아가 너무 많이 생기면 숨을 못 쉬니까 할 수 없이 약을 쓰지만 사실은 몸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박테리아하고 협력을 하는 그 상황이 바로 유익균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도 보면은 기회주의자가 있죠. 그냥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약해지면 공격하는 사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될 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지 병을 이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병균은 물론 있습니다. 이러한 병균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동분서주하고 아등바등하고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생기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동분서주하고 아등바등하고 진퇴양난인가? 혹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유산균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거는 정신적인 거지만 몸이 약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식생활.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것들이 해로운 궁합인지 이게 무슨 망자죠? 마음이 특별히 심장이 망하는 거예요. 마음 심자에 망할 그 망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망할 망자인데 어떤 것이 해로운 궁합인지 보겠습니다. 도마도는 어디에 좋습니까? 도마도는 여러분들 전립선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또 익힌 도마도는 특별히 전립선에 좋아요. 근데 저 도마도를 잘 먹기 위해서 거기다가 흰 설탕을 잔뜩 쳐요. 그렇게 되면은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살짝 익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니면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까? 그쵸? 사실은 뭐 근육이 없거나 힘이 없을 때는 고기 좀 먹으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고기를 먹었을 때 든든한 이유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소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콩으로 만든 단백질은 서너 시간이면 소화가 되는데 쇠고기 단백질은 24시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든든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쇠고기는 사실은 몸속에 들어가면 내가 허약할 때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몸이 이것은 이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쇠고기의 기름이죠. 쇠고기에 들어가 있는 딱딱한 기름, 실내 온도에서 굳는 기름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역할을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버터를 집어넣으면 맛있다고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도 버터로 쇠고기를 구워서 드시는데 그러면은 심장병을 잘 걸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직효약이니까 한번 심장이 막히는지 한번 버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주 정도 드시면은 심장이 막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맥, 치킨하고는 뭘 하고 같이 먹어요? 네, 치킨하고 맥주하고 잘 드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에 간이 생기고 당뇨병이 악화가 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은 릴렉스가 되는데 왜 혈압이 올라갈까요? 왜 그럴까요? 당장은 조금 릴렉스가 되는 듯 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술을 많이 예를 들어서 뭐 회식을 했을 때 막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소변이 소변이 많이 마렵습니까? 소변이 안 마렵습니까? 예, 사실은 맥주는 단기적으로 이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물도 다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뇨 효과가 너무 심해지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응고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딱딱해지는 현상이 돼서 결국은 오랫동안 술을 주기적으로 마시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맥은 치명적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겹살 하면 뭐가 또 잘 어울려요? 삼겹살하고 소주 잘 드셔본 것 같은데 TV에서 많이 보시죠. 심장병하고 중풍으로 쓰러지고 싶으신 분들은 삼겹살 소주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유익한 궁합은 어떨까요? 유익한 궁합을 잠깐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쉴 휴자가 있죠. 쉴 휴자는 사람은 누구 옆에 있어야 된다? 나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는 해석이지만 나무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또 나무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람은 예수 옆에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휴자에 들어있는 육적인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속에 정말 면역을 강화시키고 비타민 생산을 하게 하고 담즙 대사를 하고 하는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유산균을 촉진시키면 좋을까요? 유산균을 먹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산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머리를 좋게 하는 유산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을 나게 하는 유산균도 있고 식욕을 억제하는 것. 그 다음에 약할 때는 또 에너지를 조절하는 유산균. 치매, 파킨슨씨, 그 다음에 독소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유산균들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공부해가지고 뒤에 보고 알약을 먹으면 또 비타민도 한 주먹,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유산균도 한 주먹 먹으면 밥 먹을 배가 없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하는 그 강의 툴을 보니까 아닐 것 같죠? 네, 여기 유산균을 분비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있는데 제가 요것은 이제 의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우면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드시면 되는가? 이것이 당뇨병, 항암, 항염, 혈관
강화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균이 몸속에 있는 유익균이 다양한 질병을 극복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가장 험악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에 가장 험악한 말이 뭐냐면 연병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전염병 그 염자도 되는데, 오늘은 염증, 불이, 몸속에 불이 이글거리는, 영어로도 smoldering inflammation이라고 그래요. 염증이 많으면 암도 생기고, 그 다음에 당뇨도 생기고, 자가 면역도 생기고, 혈관 질환도 오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그렇죠? 알러지 현상도 일어나고, 심장병, 그 다음에 노화 현상, 비만, 이 모든 것이 연병이거든요. 연병알 하면은 요즘에는 그렇게 심한 병은 아닌데 옛날에는 연병알 하면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천천히 죽어요. 그래서 이 연병을 없애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제보다 더 효과적인 거, 보통 이런 정제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 정제보다는 캄부차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집에서도 만드실 수 있는데, 집에서 만드는 캄부차가 뭔지 아세요? 김치국물이에요. 네. 근데 김치국물은 많이 드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캄부차를 집에서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쉼터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조상들이 지혜롭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캄부차 같이 이제 그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오이지. 그 다음에 아마 일본이나 이런 곳은 오이지가 굉장히 개발이 됐고, 요것은 사워크랏이라고, 사워크랏은 어느 나라죠? 독일. 그 다음에 요것은 키펄이라는 건데, 요것은 키퍼라는 것은 투르키예라고 요즘에 하죠. 투르키예식 요구르트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트 절임.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사진을 좀 찾았더니 좀 별로 이렇게 사진이 좀 예쁘지 않은데, 여러분 딱 보시기만 하면 맛있다고 생각되는 김치 있죠. 이렇게 딱 보면은 적당하게 익어가지고 씨어 빠지지도 않고 너무 그 날 것도 아닌 적당한 김치 있죠. 이게 가장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것이 생강차, 생강 아니면 생강 혹은 마늘, 이러한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몸속에 유산균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만성 질환을 극복하게 하고, 만성 질환이 걸려도 쉽게 지지 않는 그러한 탄력성이 생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